그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본문을 정하는 것 그리고 제목을 정하는 것들도 참 고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고민하는데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창규 장로님과 함께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장로님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불도 켜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 토요일 날 눈이 내렸죠. 여러분 주말에 눈이 내리면 학교 주차장을 교회가 치워야 됩니다. 주중에 내리면 학교가 치우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 한편으론 제발 눈은 주중에 와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토요일 날 교회에 눈을 치워야 해서 눈을 치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청소하는 청년들 좀 오라고 해서 같이 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리트릿 때문에 주중에 미리 청소하고 장로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는 박혜경 전도사님이 장로님 아들 건이도 갔는데 모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요즘 아들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내일 설교에 주목해서 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면 되겠다,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주목해서 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는 것, 특별하게 주목해서 보았던 것만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함께 관계 맺고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 표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나누었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 에덴의 모습이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흩으시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을 향해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보라색깔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도시를 지나서 다시 배를 타고 위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위쪽에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의 마지막 지역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와 바보, 그리고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이렇게 거쳐가게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신대원 시험을 보면 꼭 이런 지명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잘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암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외우는가를 봤는데요,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구부려 살라면 바보야, 아따 버거워서 비실대다 안고 왔니? 이고 왔니? 누구더라? 더베 불렀네. 이해가 되세요? 조금 우스운 방법인 것 같지만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구부려 살라면 바보야, 아따 버거워 비실대다 안고 왔니? 이고 왔니? 누구더라? 더베 불렀네. 그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도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저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어려움이 많았지요. 버가에서는 동역하던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지요. 그러는 가운데 첫 번째 선교의 마지막 장소였던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면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이 아니라 광장과 시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바로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회당은 만 13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 성인 남자가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철저히 이방인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광장,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 걷지 못하였고 걸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냥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세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번이나 반복된 표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절망의 깊이를 또한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던 절망적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이 육체적인 결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죠. 사회적으로는 어떤 다른 활동도 할 수가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걸하는 것 말고는 다른 삶이라고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저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을 봐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 그런 비난과 모멸의 눈치를 끊임없이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가 온전하게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러면서 걷지 못하는 자신을 오히려 자신마저도 저주받은 자로 여기면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했겠지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 힘든 것이 아니었지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힘이 듭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면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저 육체의 문제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죄인이고 저주받은 집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이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를 보지 못한 자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 불행의 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저런 사람이 참 많다.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걷지도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던 그가 마침 거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곳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당시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곳에 회당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풍족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것을 한탄하곤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일 수 있고 바로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이런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시장에서 지금 돈을 구걸해야 오늘을 먹고 사는 그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관심을 갖고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힘과 노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한 것이지요. 그의 삶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확신이 우리의 안에 있을 때 이 확신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들려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때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하여 볼 때, 특별히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볼 때 바로 거기에서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바라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핵심은 바로 세상이고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꿈과 비전을 찾아가야 하는 이들, 삶의 무게에 지치고 헉헉대는 그 생명들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외쳤을 때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보면서 이렇게 외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당장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은과 금,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은과 금을 구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은과 금은 분명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이 믿음과 확신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연약한 생명들, 그리고 함께할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소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외침을 우리가 올 한 해 많이 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외침을 명령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의지해서 질병과 두려움, 악한 영의 역사, 문제된 상황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선포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선포할 뿐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참 즐겨 사용하신 기도였고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도 주십니다. 사도들도 이 기도를 사용하는데 날마다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히 성령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마치 주술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뭐냐면 한계 너머에 있는 특정한 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술과 신앙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주술과 신앙은 전혀 다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주술이나 주술적 기도는 표적, 그러니까 능력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 역사를 보면서 흥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냐면은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저는 늘 표준말을 잘 쓰지요. 서울 사람 같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막 흥분하면요, 저도 모르게 막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루스드라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사건을 주술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은 그 힘 자체보다 그 힘의 원인, 그 힘의 근원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을 내 안에 채워가고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분을 더 닮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술과 신앙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우리는 주술과 신앙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주술적 욕망에 사로잡혀 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명령 기도를 많이 사용하시되 능력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프게도 이 걷지 못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또한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지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놈은 위로는 못해주고 날마다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 서로 함께 해야 한다, 상호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날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변화시켜야 한다, 날마다 이런 말만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제일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절대 삶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함께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록 이 땅에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마음을 굳게 하여 더욱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지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은 장로만 세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세운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가라는 당부였습니다. 바로 이 권면과 부탁을 오늘 다시 임명되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재직들에게,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바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연약한 다음 세대를 주목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참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송명희 시인은 오히려 이렇게 노래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